예, 어떻게 잘들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서 지금 이 주일처럼 녹화를 좀 해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하고 성경책하고 준비하시고 우리 각자 집에서 저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보다는 좀 간단하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또 집에 안에 있다 보니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빨리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집에서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88장.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펴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요나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87페이지 1287페이지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벨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죠.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요나의 문제는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곧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그 신에 대한 의식 중에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그러한 신이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이방 나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이 바다 멀리 가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3절 중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결국 큰 풍랑을 통해서 이 요나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 요나는 10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로 알고 그들에게
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아래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소위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3절 중반을 보면요. 이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요빠 항구에 갔죠. 근데 거기에 보면 마침 그곳에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려고 요빠로 내려갔을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것이다 하면서 얼른 그 배에 올라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가 정말 바다 깊은 곳,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내리막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그저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한 곳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 곳을 통하여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도망치는 요나를 추격해 나아가시는 장면이 4절 이하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도 당신의 뜻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큰 바람을 불어서 막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때로는 수년 동안 아예 비를 내리시지도 않고 극심한 가뭄에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때로는 이 사고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처럼 극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렵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배 밑창에 누워 잠들고 있는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선장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히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 가운데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중반에도 보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바닷속에 던져져야 한다라고 12절 말씀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 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좀 더 참아주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섬겨주지 못해서 그랬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을 때에 당하는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이 말은 곧 내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용기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요나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뭐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13절 중반 말씀에 보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그들이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못하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스스로 막 노력해보려 하던 이 뱃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의 이 노력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14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주 여호와께서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겠다. 그런 결단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서 찾고,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자신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미리 구할 길을, 살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이키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길을 이렇게 열어두십니다. 예비해 두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다. 이런 물고기라는 자연을 통하여서 물고기가 삼켜서 그 속에서 3일 동안 살아가는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서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고 당신이 원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악인들은 그저 멸망받아 없어져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편협한 신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신념들, 이러한 잘못된 아집과 고집들이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엄청난 해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귀 기울여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요나처럼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사명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편파적인 신념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신념과 아집과 고집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구합니다. 요나가 그 공동체의 문제를 결국은 자신의 문제로 고백하고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품고 고백하고 나를 들어 주님의 그 깊은 바다에 던지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주일날 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주일날인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기도 제목 있죠? 9시 기도 우리 같이 하자 해서 보내드린 그 기도 제목을 잘 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1, 2분 정도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네 속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 연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했던 그런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또한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온 세계를 정말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잘 하나님 보살피지 못하였기에, 또한 여러 가지 여러 이 바이러스의 문제들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퇴치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것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와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또한 그 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오히려 신앙이 증진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또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부딪힙니다. 큰 파도 같은 이 전염병의 큰 파고가 우리를 쳐서 정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퇴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 또한 이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온 땅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후퇴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과 신앙과 또한 아버지, 이 미국 땅과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온 누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실 수 있고 건강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